기도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임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이 평안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자 누굴까? 두려움에 걸음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에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참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을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참으로 아버지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소망과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는가도 생각하면서 또 이것을 말씀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라고 믿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데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주시면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을 오늘 이 시간 들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들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어떤 분이 몇 년 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잊고 살다가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본 적이 없는데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런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 설교가 자기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의 설교가 들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설교의 중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설교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설교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모처럼 만에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복음성과 제목과도 같은 설교가 주어졌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니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런데 그날의 설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혹은 그 약속도 설교 속에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생활에 관심이나 있으신 걸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생활에 관심이나 있으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32절과 33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데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25절에도 나오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입을 것 또 혹은 먹을 것, 마실 것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내용일 겁니다. 우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25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정리될 수 있는데 25절을 보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목숨.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목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을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지방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사막지방을 생각해 보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분명 마시지 못해도 죽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마셔야 사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마시는 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다? 목숨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은 목숨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입을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죠?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28절을 한번 봅니다. 28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한다 그랬는데 단순히 옷을 입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사실 헐벗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의복의 문제가 아니라 28절에 보면 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들의 백합화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2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입는 것은 몸과 관련이 되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생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과 상관이 있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면 입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영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들의 백합화가 입었다는 겁니다. 길쌈도 하지 않는데 수고도 하지 않는데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들의 백합화가 입은 것이 무엇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옷을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그냥 먹을 것만 주고 기르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단지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옷도 입혀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귀한 존재로 길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목숨을 위하여, 옷은 몸을 위하여. 그런데 옷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아니, 신분에 따라 옷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길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존귀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31절을 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선택을 고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하니까 밥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그것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하니까 그러면 우유를 마실까 두유를 마실까 아니면 주스를 마실까, 이런 카페에 들어가서 우리가 메뉴를 고민하고 메뉴를 선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요? 염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이 31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선택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죠.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함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구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구하지 말아야 된다. 왜?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지는 거죠. 너무도 분명한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의 편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별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유대인들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접촉을 피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고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여행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부득이한 일로 이방 땅을 들어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와야 합니다. 왜요? 이방인의 것은 티끌 하나도 우리 땅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저주받은 이들이고 정말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만큼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구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표현된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유대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늘 구하는 게 그거예요. 삶의 목표가 그거고 찾는 것이 그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관점이죠. 너희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죠? 무신론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요. 목사님은 무신론자 같아요. 목사님은 꼭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정말 무신론자 같으신데요.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시네요. 어떤 의미인지 그 느낌이 이해되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며 사는 것은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산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종교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교회 나올 때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들과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없는 자가 아니니까 그런즉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약속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빠져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뜻. 하늘에서는 이미 뜻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 뜻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통치 개념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통치 개념이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혹은 광범위한 의미보다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단 이것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성경에서도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염려해서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한데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는,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겨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3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지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이해를 줄 수 있어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은 그 내일은 납니까? 내일입니까? 내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지도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아예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이었죠. 오랜만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갑니다. 그런데 목욕탕 앞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일 오면 공짜라니까 내일 오자. 그리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욕탕 앞에 또 써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결국은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되면 또 내일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삶은 평안할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을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구하면 됩니다. 모르지만, 염려가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시고 우선순위로 기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의 순간이지만 어려운 시기지만 또 이 시기를 지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방인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는 자처럼 사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친척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까지도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것은 우리의 염려의 소관이나 우리의 주관도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분명 하늘에서는 이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그 이루어진 뜻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복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시고 더하신다 약속하시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많은 염려되고 근심되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명자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